슬기로운 신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아멘. 왜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그 약속,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지요. 그 성취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실패한 멸망과 저주,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는 거요? 구원하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구약에 끊임없이 약속한 약속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자악을 끊어내고 청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전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내고 청소해서 강도의 서구리 되어버린, 종교 카르텔이 되어버린 그런 단체를 이제 청소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작게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크게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전파하는 곳마다 병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고쳐지잖아요. 맞지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얽매여 살던 우리가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죄가 떠나고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지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죠? 아멘. 그 말씀, 그 약속대로 그가 다시 무엇을 타고? 구름, 하늘의 구름이 아니고 영광을 말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누구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 24장에서 그날요, 마지막 때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같이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노아의 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 노아의 때는 그림자, 이 시대는 실체. 세상 술에 취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성경에 예언하고 말씀하셨건만 준비하지 못한다. 그것이 이 시대다. 마태복음 오늘 25장, 그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도다. 그때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라. 이와 같다. 열 처녀와 같다. 그때는 그 중에 다섯은 뭐라고요? 미련하고, 다섯은요? 설기 있는 자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경계가 무엇인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무엇을?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차이는 뭐예요? 등이 아니고 뭐가 차이예요? 기름.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천국에 들어가고, 등만 가지고 있던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러되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주여 주여. 신랑 맞을 준비했어요. 주여 주여 고백해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부르짖는데 그 주인께서, 주여 주여 했던 그 주인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이신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을 써요. 그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님 모른대요. 자기는 주여, 예수님 주로 부르고 신랑 맞이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그런즉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뭐예요? 처음에는 등을 들고 있어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죠? 그 속에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오므로 뭘 뺏겨버렸어요? 기름이 다 타고, 다시 말해서 그 신앙을 빼앗겨버렸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었어요. 그 차이. 등만 가진 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종교의식요, 행위, 외식, 내열심, 형식, 털이의 털. 다른 말로 율법을 딱 가지고, 율법만. 과거에는, 전례는, 전통은 털만 가지고, 털만. 털도 중요해요. 교회 나올 때 털도 중요합니다. 형식도 분명히 중요한데 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종교의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과 등불을 가진 자는, 기름과 등불이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종교 형식이 아니고 성령과 말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그죠? 그 말씀, 우리 쪽에 있는 죄를 책망해서 우리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죄를 떠나게, 우리를 어디까지? 진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곧 말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그림자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 복음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구약의 그 그림자를 깨달아서 실체를 보게 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을 찾다가, 종교의식으로 찾다가, 나는 11조 했고, 나는 주일 안 빠지고, 나는 성경 일독했고, 나는 하면서 그걸로 목이 고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서 미움도 내 속에 청소해버리고, 간음도 깨달아서 내 안에 음욕도 없애버리고, 11조가라 10에 10 선한 정기로 살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없이는 그렇게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은 그림자인 율법에서 본질인 완성인 복음으로 나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복음,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한단 말이죠.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가 뭡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께서 남기기를 원하는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남겼지요. 장사했지요. 주인의 그 뜻을 오해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못 깨달은 자는 율법에 서 있는 그냥 그거 지키고 그것이 나는 의롭다고 하는 그 의리스러운 자는 땅에 묻어두고 남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가 쫓겨나서 바깥 뜨는 듯이 이를 갈며 슬피 울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인의 뜻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나아가는 완성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 핵심이 뭡니까? 주인의 뜻이에요. 어느 때에 우리가, 어느 때? 평소에, 특별한 날이면 평소에, 삶 속에서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돈 많은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니, 누구에게? 가난하고 힘든 우리 이웃에게, 소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요, 그걸 알고 행하는 자는 양떼고요, 그걸 모르고 율법에 서서 못 고든 사람들 뭐예요? 염소예요. 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누구냐 이 소리잖아요. 그죠? 모든 비유가 주인의 뜻, 율법이 아닌 성령의 통치를 통하여 복음을 따르는 깨어있는 자가 그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자다 이 소리죠. 그렇다면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주인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녹여서 녹이면 딱 한마디로 줄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잖아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녹여버리죠, 예수님께서. 그죠? 그거 행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위임하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대로 살아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장 큰 이웃, 공동체, 민족요.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뜻을 알아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등불을 밝히고 깨어있는 자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행하는 자요. 옆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잖아요. 이 시간에 나와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다음 주에는 찾아갈 거잖아요. 맞지요? 그 자체가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버지의 뜻을 알아 성령의 통치를 받아 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기름 등불 예비한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로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장 위대한 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율법에 서 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역 복음 축제를 놓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지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고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새벽에 나와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잠을 줄여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자매들이 주께로 나와 주의 구원을 맛보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